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생명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들이 단순한 고대의 문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당신이 눌러주시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삶 모든 영역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치시기 위해 바로 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치유의 말씀들을 듣고 또 듣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치유의 권능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의 하인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이름이 아닌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는 치유에 관한 당신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동안 제 삶의 치유가 임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담대함과 기대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 치유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된 자입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당신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밤낮으로 나를 지키시는 천사들을 믿으며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기적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사람들 사이를 거니는 것조차 죄가 되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깊은 소외감과 고독,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군중 속에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와 모든 사실을 아뢰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지만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뻗은 이 여인만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손길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을 향해 뻗어나갈 때 당신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 위에 선포된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혹시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속삭이거든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말씀의 물로 키워나갈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만지셨고 열병은 떠나갔으며 그녀는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느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을 향해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권위와 질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 약속의 정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맞으신 채찍 한 대 한 대는 바로 당신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치유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가져다주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그분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 탓만 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랜 세월 해결되지 못한 슬픔과 원망, 즉 한과 같은 깊은 응어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변명을 꿰뚫어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오늘날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남탓을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라. 너를 짓눌렀던 그 절망의 자리를 이제 내가 들고 다시금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긍정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영적, 육체적, 재정적, 감정적, 관계의 문제 등 당신을 짓눌러왔던 것이 무엇이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두려움, 의심, 낙심으로부터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당신의 삶에 놓인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향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소유된 이 사람에게서 당장 손을 뗄지어다. 이 남자를 놓아주라. 이 여인을 놓아주라. 이 젊은이를 자유케 하라.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당신께서 이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능력이 제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이 능력이 소리를 통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 당신을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는 치유를 받으십시오. 저와 당신이 함께 바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치유를 받습니다.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